네, 이렇게 휴일이신데 많이 나와주셨네요. 네, 누구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무게가 있죠. 하루하루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끔 어린아이 유튜브를 볼 때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기더니 뒤집기를 하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이제 계속 뒤집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야만이 이제 걷고 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군가는 좀 가볍다,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삶의 무게가 굉장히 버겁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각자의 삶이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칭하게 되죠. 우리가 믿는 자, 신자가 되는 것이죠.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는 또 어떠할까요? 좀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다른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그 신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인가, 또 그 성장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신자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이제 새 생명이 얻었으니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가라고 하시고, 그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길러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모두가 그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였고, 그 여정을 지금 어딘가쯤에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신자에게 그 삶에서의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하면은, 구호를 외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까요? 어떤 결단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표를 만들고 다짐을 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쯤에 있으며, 내가 어떠한 그 믿음의 내용,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믿고 있는지, 또 그 믿음 바대로 어떻게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의 내용이겠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잠깐 쉬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수한 그런 일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영적인 아비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 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지금 이 12장까지 읽어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번 방문에 앞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문제도,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에 동조하였던 그 사람들의 문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그 세 번째 방문을 해서 대면하였을 때는 다시 얼굴 붉힐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그 바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좀 살펴보고 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신자로 살아갈 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어떨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고난이 예견되었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만 보아도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교회에서의 고난은 다른 교회에서의 1차 전도행 때의 어떤 그런 육체의 고난 그런 것보다는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한 그런 고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을 첫 번째 방문 때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영적인 아비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바울도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며 얼마나 영적인지, 자기가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또 나중에는 약함을 또 자랑하고 여러 가지 그 거짓 교사들처럼 자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랑하는 와중에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바울은 그 자랑을, 그것이 약함을 자랑하든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든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랑을 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기꺼이 나는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거짓 교사와 그들과 동조하는 일부 성도들이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인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2번이나 연거푸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사례를 받았던들 가만히 두었을까요? 바울이 그들이 꼬투리를 잡은 그 사례비를 가지고 사례비를 그럼 받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그 무엇으로 꼬투리를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짓눌러야 자신들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틀려야, 상대방이 틀려야 내가 맞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인 것이죠. 빛을 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생명을 굳이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곧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사도로서 표징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로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다른 교회 사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간들을,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랑을 이 고린도 교회에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세 번째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너희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물이 아니라면 무엇을 구하는 걸까? 너희 존재 자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너희다. 너희 존재 자체, 너희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 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나와서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구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고린도 교회의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구하는 것, 그 교회가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 진리에 서서 바르게 자라가는 것, 그것을 바울이 구했던 것이죠.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상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보면 등가 교환의 원리가 있는 거죠. 꼭 그 등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무엇인가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세상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이후에 보겠지만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 일을 함에도 그거에 대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 보상,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그의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알기에 나의 전 재산,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보화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신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바울에게는 또 특별한 사도 직분이 있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이랬다라면 우리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선지자니까, 제사장이니까, 왕이니까,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무게를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동일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재물의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부모로서 너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재물을 다 아낌없이 쓸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내어놓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은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게 될 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며 한 고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죠. 즉 신자가 교회 곧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곧 교회잖아. 우리가 교회입니다. 신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함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핵심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의 어떻게 보면 모든 의미를 그 십자가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를 아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나의 재물뿐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 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신자로서의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길이고요. 바울이 걸어간 이 길이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목숨을 당장 내놓는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목숨을 내고 왜 물질을 쓸 수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가를 받고 서로 상호간에 사랑을 하는 그런 것이 쌍방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 하나님이 하신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나를 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나만 이렇게 살면 돼.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실 경우에 정말 자녀 앞에 아까 우리 기도하신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자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주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내 때에만 히스기야처럼 내 때에만 잘 살면 됐지. 아들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 믿음의 본을 내 자녀가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 신자의 길을 이 무게를 감당하면서 잘 걸어갔던 것처럼 너 또한 너에게 주어지는 그 신자로서의 길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성도끼리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사랑의 대상, 그게 같은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가 수단으로 대하게 되면 그에게 뭔가 보상을 얻으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를 최종 목적으로 대한다라면,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서까지 자신의 재물뿐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 편지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변명,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네. 자기의 어떤 뭔가 우리한테 자기가 변명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즉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을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 억울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전혀 자기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는 이유는, 또 자신의 재물과 생명까지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말만 하면 교회의 덕이 세워질까요? 결국 그렇지 않죠.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많은 문제가 분명히 거기 방문했던 디도를 통해서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던 문제들이, 그 죄들이 있던 것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번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다시 마주할까 두렵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이렇게 용서를 빈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11장, 12장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분명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나의 약함이라고 핑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약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핑계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정말 마음이 원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워서 말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죄를 또 짓게 될까, 빨리, 제가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주님 구원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실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지을 죄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덜 지을 때 좀 데려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드러난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들을 해결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없던 걸로 지우는 것이 아니죠. 지워질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부끄러움을 알고 누군가 지적하면 거기에 핏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그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일들을 사도로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끌어안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족쇄와 같은 일인데 그것을 또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운동선수가 말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그러나 두 번 실수는 실력이라고. 실수가 아닌 거죠. 우리는 신자로서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실력을 키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욥기 말씀에 우리가 전에 이제 욥기 말씀을 이렇게 읽었었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을 때 너무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건데 9장 19절 말씀에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의 실력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너를 신자로 부른 것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하면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만 떼지 않으실까요? 어제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더하기 빼기 요즘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오늘도 더하기 빼기만 하고 내일도 더하기 빼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제 푼 문제는 하나님께서 잘 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녹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푼 문제를 오늘 내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서에도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거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론 너무 어렵고 고단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줄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졸더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새 생명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위로나 보상이나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그 무게를 감당하며 증거하는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에 똑같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것을 감당해냈어가 아니라 그 길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을,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또 예수님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신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무게의 깊이를 혼자 걸어간다라면 너무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에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또 뭐 예배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타지에 가서 모르는 교회를 갔는데 되게 외롭고 쓸쓸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통성명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도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어서 여기 예배하러 왔지,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이곳에 예배하러 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깊이를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